예, 이제 신명기 30장 다음 단락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는 돌아오면 다시,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임을 당해서 버림을 받을 수가 있고, 먼 이방 나라들로 상징되어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 되어진 세속 교계의 여러 교단, 교파, 어떤 종교 조직 모임들 등등으로 틈을 당했다가 이제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면 누구에게는 그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다시 불러 모으신다 그랬고, 다시 불러 모으신 후에 하실 일은 마음에 한려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결과로는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이제 약속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9절, 10절 내용 말씀을, 이것은 이제 돌아온 무리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주실 복을 회복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의 모든 기록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칭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것을 지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 종교 생활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에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게 됐었던 것인데, 돌아온 무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은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시켰던 것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역사상에서도 보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무리들을 인도했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인도자들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무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 율법 말씀을 다시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몰랐느냐? 율법을 이미 다 알고 대대로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다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는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초보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기독교계에서 각 교단마다 다른 조직신학에 근거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건 전부 변개된 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새로 가르침 받아야 했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래서 율법 학사잖아. 그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가르침 받는 거야. 그들이 율법을 모르느냐? 대대로 율법을 가르침을 계속 받던 사람들이. 그런데 오해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반복해서 공학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하늘이 비를 땅에 자주 내려주셔도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럼 무슨 뜻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야.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말이야. 뭐가 가로막느냐? 초보의 도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요. 오해한 말씀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가면서 변개된 이것으로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비를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비를 흡수하지 못하게. 생명의 씨가,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마련이죠. 연합을 맺어야 기름을 부어서 씨를 심지. 그런데 연합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요. 그래가면서 자기네들 처녀성 지키겠다는 게 뭐냐면 장로교단 정통 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에 처녀성 지킨다고 지금 사실 그 말하고 그 주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신랑이 왔는데 너 계속 야 나랑 한 집에서 살래? 너 따로 나 따로 계속 그렇게 살래? 그러면 한 집에서 살려면 둘이 사랑해가면서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면 되느냐고. 주님 높고 높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서 막 제사 드려지고 11조 내고 그냥 살 테니까 잘 보셔서 어여삐 보시고 복이나 해주시면 되지. 그게 나같이 선한 사람한테 찾아오시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하시고 더구나 그게 그냥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막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이러면 되느냐고 막 이러시지 말라고 이래서 하면 주님은 아니 나는 그게 목적이야. 그게 난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나랑 같이 살아. 이러면은 싫대. 거기 막 계셔야지. 여기 나랑 같이 사시면 되시느냐고 막 이러면 못 당해 이게. 그게 처녀성을 지키는 게 아니죠. 알고 보면. 때가 시집갈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이지 뭘 모르는 사람이지 이게. 참 이게 답답한 일이야.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고. 아니 하늘이 비를 내리면 땅이 비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생명 역사를 일으키든 싹이 돋아나든 자라든 씨가 심어졌으면 그게 발화를 해서 싹이 트든 뭔 수를 내지.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대. 그냥 그 계시에 그러면서 막 하늘에 계신 막 셋째 하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막 해가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시오 막 이래가면서 날마다 이러고 앉았으면 하시옵나이다 막 이래서 그냥 수식어는 또 얼마나 그냥 막 못 당해. 이 사람들 못 당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 초보의 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되지 않냐고. 이제 목적은 주님이 오셔서 당신 속에 오셔서 당신과 생명의 납을 맺어서 주님이 당신 사고 사랑하자는데 주님이 사랑하자는데 뭐 그렇게 튕겨 쌌느냐고. 이제 그만 튕기라고 이러면 못 알아들어. 자기는 거룩해서 그런데 무슨 튕긴다고 생각 안 거든. 그것도 튕길 사람한테 튕겨야 되는데 또 튕겨야 될 사람한테는 어서 오십시오. 또 본강사님 왔다면 할렐루야 하면이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튕겨버리고 이러면 뭐야 도대체 이게. 아유 답답하니까 표현을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기가 현실이 이렇다는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들을 글로 기록한 문서를 율법서라 그러는데 그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들로 구성이 되었고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된 문서임에도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말씀으로 다 이해를 하고 해석한다 그런 말이야. 왜? 사람들이 육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육체 율법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왜 그러는가? 그게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마음가짐이 배해지지 않아가지고 가로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성령 받을 때 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 그것도 이상해.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성령 기름을 못다 부어? 응? 그 사람들이 잉태를 해도 자궁의 수정밖에 더 되겠어? 그 정상적인 수정이 되겠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고무지. 이제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남편을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남편과 서로 생명의 랍을 맺으면 당연히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심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야지. 그럼 둘째 시장 위로부터 찢어졌다면 또 교리적으로는 사람들 만나보면 또 더 잘 알아야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막 둘째 시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둘째 시장 찢어놨다고 막. 마음가죽을 주님이 찢는 것은 영적 할례를 행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나 그게 가능하지, 실제로는 삼층천 높은 곳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영접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놈의 둘째 장을 어떻게 찢어? 뭘로 찢어? 자기가 자기 둘째 장 찢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남편이 찢는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훗날 이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 자신들한테만 유리한 말씀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버려. 뭐 성경에 무슨 저주 말씀 있으면은 저기 저 예배당에 안 나오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하는 말이고, 뭐 축복 말씀만 나오면 저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리고 뭐 무슨 목회자 뭐 얘기만 하면은 아주 지가 하나님 대리자요 완전히. 저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래. 그리고 지가 뭐 문제 있어도 지적하면 안 된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사람이 지적하냐고 또 이러고 앉았어요. 언제 저한테 그런 권세를 맡겼어? 하나님이 그럼 왜 목사는 지적 안 당하고 평신도만 목사한테 지적당하라고 성경 어느 구절에 써 있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아내는 남편 지적하고 남편은 아내 지적하게 돼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목사는 평신도 지적하고 평신도는 목사 지적을 안 하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그게? 그럼 뭐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남편이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잘 지켜 행하고 남편으로서의 어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아내는 짜증내고 지적하게 마련이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다 알아서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는데? 말도 같지 않은 놈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뭐 구스의 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10%가 지적을 하면은 10%가 그것을 왜 모세를 통해서 구스의 자를 취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문제니까 그게 그 말씀이 나왔었던 것인데, 꼭 그런 구절은 저한테 유리한 쪽에다 갖다 꽤 맞춰.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재해석하여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새 언약으로 체결하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리스도 율법이 되죠. 자,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이제 주셔서 뭐 생육 번성하게 하고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어졌어요. 이것은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라도 뉘우치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반기며 맞아주시며 각양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잡신교리들을 유일신 참 하나님의 말씀과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던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여 세속 교계로 사로잡혀가게 하셨을지라도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우상숭배 생활이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그 영과 신부의 말씀께로 돌아오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긴 거 여러 가지를 다 알 것 없이 우상 잡신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신주의, 각 일곱 족속들마다 각 족속들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른 거야. 뭐 달신, 해신, 별신, 뭐 별신도 뭐 이신, 이별신, 저별신 뭐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잡신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거죠, 그게. 삼위일체 교리를 떠나면은 구원받게 돼 있어.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지 무슨 너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 그러고, 막 3층쯤 높은 곳에 주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막 내가 여기서 막 예배당 목사하라는 대로 11조 헌물 갖다 바치고 막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대로 그냥 충성 봉사하고 뭐 땅 밟기 하라겠다고 뭐 어떤 절에 가서 막 뭐 그러고 다녔었고 문제나 일으키고, 그래도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잘못 듣는 게 아니고 너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원인과 배경이 그럼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 원인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30장 11절로 14절까지를 읽습니다. 이 배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거인줄을 쳐놓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예배당 목사님들 다 하늘에 올라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막 하늘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들은 막 하늘에 이미 가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말씀 받아가지고 왔어. 그 사람들은 이게 비밀이 아주. 그 다음에 이것이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거기도 줄 서놓습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게 아니다.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럼 어디 있느냐?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세상 끝에 가서 주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하고 가까워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깝다라는 말은 이미 기록된 문서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야. 이게 유일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내 입에 있으며라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라 그 말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성경을 입으로 그냥 읽으면 돼. 소리내서. 내 마음에 있은즉 읽으면 마음의 모든 인간은 영감을 통해서 깨달음 하나님 주신다 지금 그 말이요. 그런 것이지 무슨 이 성경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늘가에 가서 말씀 받아온 사람, 바다 건너 가서 말씀 받아온 사람, 그 사람한테 가르침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가 여태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일이 지금 싸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도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졌다는 말이야. 세상 교계에는 마귀가 지금 지배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당이나 예배당들마다 마귀 사자들이 거기 사탄이 보낸 짐승 우상들이 거기에 지금 강대상에 저러고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고 따지는 판인데 예수님한테도 따지는데 사도들 보고는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었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어? 그래가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 도지 말라고 그래가면서 내지를 해서 감옥에다 가도 그런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꼭 보면 그 쪽쪽했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하여튼 왜 놈의 쪽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난 쪽쪽했어 말이야 진짜. 무슨 놈의 쪽이 그냥 하여튼 그러다 이제 나중에 뭐까지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이렇게 나와버려 이제. 아니, 쪽쪽했으면 하나님 쪽으로 하든지 끝까지 그것도 아니고 최후로 인간적으로가 나와버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뭔 쪽쪽 하다가 맨 나중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막 글을 썼다 막 이래버리거든. 아유, 이 명령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할례 돌아온 무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게 하는 이 새 언약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아까 쩍쩍하는 사람들 치고 베드로전서 2장 보자 해가면서 만인 제사장 해가면서 얼마나 큰 소리 쳐서 왔는지 몰라. 교황제도가 잘못됐다고 말이야. 신봉한 말씀 가르치라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왜 목사만 말씀 가르쳐야 된다고는 또 왜 해 그럼? 명칭만 신부라는 명칭이 목사라는 명칭으로 명칭만 바꿔줬지 하는 짓은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하면서 막 만인 제사장 하나님 만인 제사장 나라를 말해 세우는 거의 목적이라고. 맞아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믿기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만인 제사장 제도를 신학적으로 가르쳐 봐봐야 그러면은 말씀을 스스로 읽고 주님께서 마음에 빛을 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속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목사님 말씀 우리가 강론 들었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은 그 강대상에서 내가 강론하겠다고, 목사님 내가 오늘 앉은 자리에서 들으시라고. 그럼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미쳤느냐고 그러지. 저 사람 귀신 들리면 쫓아내라고 그럴 거야. 분명히 미쳤는가 보라고. 언제는 만인제사장이라 했다. 말로는 그래. 그러다가 실제로는 저만 제사장이에요. 저는 기름 부음 받은 레위 지파래. 또 누군 지파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람들 정말 참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지파 얘기하면 무슨 지파냐고 그러면 유다 지파 아니면 레위 지파더만. 다 보면 다른 지파는 별로 뭐 이렇게 건축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당신이 교파는 무슨 교파냐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무슨 지파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요 그게. 그런데 또 이만인가 그 잡놈들한테 가보면은 또 지파장 세워줘가지고 저희끼리 지파 저희끼리 다 해버려. 저희는 무슨 시몬지파니 레이지파니 해가지고 별 잡놈들 신기한 사람들 많아. 아니 그게 그렇게 좋아? 아유, 장로교파냐 침례교파냐 따지는 놈들이나 이만이란 잡놈한테 가가지고서 무슨 지파에 뭐 12,000씩 뭐 이렇게 한다고 주장해가면서 14만 4천이 과천에다가 큰 뭐 저 이만희 왕국 세워가지고 거기 14만 4천 채우면 예수님이 온대잖아. 아니 언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지가 왔다겠다가 예수님 14만 4천 채워줘야 온다겠다. 도대체 아주 왔다는 거야? 그럼 안 왔다는 거야? 그 미친놈 현수를 누가 무슨 말이야 그것도 도대체. 아니 너무 답답해.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고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방인들은 혈통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놈의 지파가 있을 거요. 그냥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말씀하신 자기가 늘 이게 기독교계에서 장로교단, 뭐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런 데서 문담 와서 수년 들어보던 사람들은 오면 신학은 무슨 교단 신학이었어요?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꼭 이걸 물어봐. 전도하려고 오면은 너무 놀라워가지고 교파가 어디니? 무슨 교파니? 그러면 난 초교파요. 만약에 예를 들어 기독교계식으로 난 교파 이러면 다 초월해버린 사람이라고 만약 그러면 이단이더만 거기 교파 없대네? 이러고 앉았고 믿음 안에서는 할려나 누할려도 다 소용없는 짓인 것이고 무슨 교파 주장하는 것도 소용없는 짓이고 남자 여자 주장하는 것도 소용없는 짓이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다 그게 다 무의미한 거야. 영적 진리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 세계만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놈의 남자냐 여자냐 무슨 놈의 교단이냐 뭐냐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서는 또 이러면 또 그러면 가행자인데 그 모임에는 그러면 여자는 여자 아니고 여자가 남자 되냐고 또 이럴까 말하는데 성경에 여자가 남자 되는 얘기가 있어. 너 그런 것을 성경 구절이 있냐 하면 내가 찾아서 내 보여줄 거야. 나는 없는 얘기는 안 듣는 사람이야. 영의 세계에서는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목사님이다 뭐 신부님이다 해가면서 뭐 막 신학 박사다 해가면서 막 번이 부리려고 이렇게 꽉 꾹꾹하면 그거는 세상 없는 사람도 남자가 아니야. 그게 그래야 되겠어. 진리 말씀 세계에서는 말씀이 확증을 해주는 것이고, 주님이 남자고 당신도 나도 입장적으로 볼 때 다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신부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당신 신랑은 아니지 않냐. 다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양무리를 맡겼으니까 장로 형제를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말씀을 맡은 자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를 한 것이고, 당신이 말한 대로 만인 제사장이라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육신적으로 볼 때 여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 안 맡길 수 있냐?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말씀이야. 누구든지 다 읽고 들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다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너무 육신적으로 막 뭐냐 무슨 집하냐 마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따지고 그러느냐고. 한번 자신 있게 좀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대처를 하는지. 자, 본문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할 때 어려운 것이라면, 이 팔라라는 용어는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자신들만의 특권처럼 주장하는 교리들처럼 무슨 기이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새언약 말씀이, 이것은 무화평지에서 두 번째 맺는 언약 말씀이죠. 이게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말씀의 보편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는데, 모세의 율법은 변개된 유대인의 율법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이제 변개된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핵심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게 이제 음력 이세벨의 교훈에서 나온 거죠. 자, 그건데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그런 것처럼 너무 어려워서 평신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무슨 어떤 신자는 새언약 말씀은 옛 언약 말씀과 다른 것이,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다 랍비 학교를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수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선배 랍비들한테. 그러나 신학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믿는 이가 다 제사장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파 사람이 많이 신학을 공부해서 제사장이 되었던 구약시대의 율법제도가 폐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로 신학교라는 명칭으로 랍비 학교를 새로 세워가지고서 거기에 가야만 무슨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불합리하고 부족한 점, 즉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켰지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뺏고 레위 지파에게만 줬었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지, 레위인들의 나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숭배를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되냐 그 말이야.
그럼 금송아지를 지금 우리가 어디다 섬기느냐고 그러는데,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금송아지 조각해서 세워놓는 곳이 어디냐면 신학교다 이거예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금송아지, 졸업장 받아가지고 나오면 금송아지가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래가지고 그가 개척을 하면 그가 금송아지로서 숭배를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자들한테. 목사 한 수 받아오면은 자기 아들 보고도 어제까지도 얘야 아무개야 부르다가 목사 한 수 딱 받으면 그날부터는 목사님이 돼버려. 어머니도 목사님이라고 불러버려.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요. 그럼 막 짐승표 받으면 말이야 멸망한다고 뭐 마트에 가서 라면도 못 산다고 막 이제 이래 쌌는데, 목사님 받는 것이 그게 안수 받는 것이 짐승표 받는 거잖아 지금. 마귀가 너는 내 종이다라고 인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안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무슨 놈의 강대상에서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 해서 하면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7장 28장 봐봐. 두로왕 바벨론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인이었다고 돼 있잖아. 아니 마귀도 기름 부어 세우는데, 마귀가 마귀 새끼들 다 기름 붓는다는 뜻인데 그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 그 다음에 특별한 신학교리들이 결코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할례받은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 주의 성령께서 사람 속에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 이제 신학교에 가야만 성경 깨닫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면 성경을 더 몰라.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성경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개시킨 것을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킨 학문이 뭐냐면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말이고, 뱀의 말이 그렇게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체계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세운 학문이 뭐냐면 조직 신학이다 그래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정말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시게 돼 있어.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너희를 인도하여 이끈다 그랬는데, 성령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빛의 세계까지 인도해 가게 돼 있어.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무엇을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서 성경을 알아가지고 빛의 세계로 간다,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빛이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빛이 임해서 깨우침을 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깨닫는다라는 거, 그 처음 탁 깨닫는 순간을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네. 반복적으로 처음 거듭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온전한 자로 장성하게 자라서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이제 점점 빛으로 충만케 돼야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이지,
그것이 생명길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신학교에 간다고 해가지고 뭘 빛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런다면 다 신학교에 가야지. 신학교 안 가면 되겠어요? 누구는? 다 가야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신학교 차린 적도 없고 신학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먼 하늘가에나 세상나라 밖의 어느 곳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아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신학교라는 것을 가야만, 거기 갔다 와야만 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아주 그냥, 그럼 뭐 거기 가면 그런 허가증을 내주는 장소가 신학교예요. 거기가 하늘가고 거기가 바다 건너요. 아주 신학교가. 성경 어느 구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신학교 차려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고, 성경 누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말씀 전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중에 있었어요. 반모섬은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계시를 다 해줬어요. 반모섬이 귀향사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야 뭐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록 10장에 보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서 천사장의 나팔 천사장의 큰 그 호령 소리를 들려줘가면서 오른손에 작은 책의 말씀을 들고 있다가 그걸 요한 보고 줘가면서 너 받아먹고 너 나가서 다시 모든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에 가서 너 네가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셨다고 돼 있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 가르쳐가지고 안수해서 보냈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어디가, 찾아내놔봐 어디가 있는지. 소위 말이야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맞았다고 큰 소리치는 목사라는 작자들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양심 있으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성경에 어디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는지. 사도 요한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계시록 말씀 민족과 열국과 모든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을 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응? 사도 요한은 그때 반모섬에 있는 중인데 치료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런 모든 계시를 열어주시고 나서 가서 다시 가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셨지. 무슨 놈의 신학교에 가서 반모섬 신학교예요?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당신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단 말이야.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편안히 입 두들겨 가지고서 세상 속된 말로 이빨 까 가지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여. 당신들 거기 가서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 뭐 그런 말 하고 있어? 응? 주의날에 당신들의 형벌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라고. 온 땅의 모든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 다 미혹고 꿰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종 삼고 함부로 안 할 말, 막 못 할 말 함부로 짓거려대고 말이야.
그렇게 방자에게 행한 거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게 생명길이에요. 마치겠습니다.